인터넷이나 기타 정보 가지고 다 알아보거든요. 어느 지역, 어떤 상황, 기본적으로 다 알아보고 지역 배경,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 뭐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곰팡이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장로님, 관리 장로님 뭐 등등 해서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하고 또 고쳐주고, 곰팡이가 있나 해서, 곰팡이가 흉한 어떤 뭐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보면은 곰팡이가 좀 균들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살만한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곰팡이균을 잡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중에, 집에를 들어가면 곰팡이 때문에 숨을 못 쉬겠습니다. 숨을 못 쉬고, 그다음에 이 조그만 곰팡이가 싱크대 주변에 있든지 아니면 이걸 뭐라 그래요? 장판 밑에 있는 뭐 이런 데 있든지 하면은 숨이 탁탁 메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쳐주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못 살겠습니다. 고쳐줘도 못 살겠습니다. 그 사례비도 이제 사례를 드렸어요. 이제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사례비가 적습니다. 사례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비가 적어서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또 한번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래요. 다른 직업을 또 평상시에는 다른 직업을 좀 투잡으로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부교육자가 목사님이 투잡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투잡을 하나 직업을 또 해서 그렇게 해서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먹고 살만해. 그런데 이제 못 살겠다는 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례비도 좀 넉넉하게 주고, 또 주택도 좋고, 또 요즘에는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연봉이 나와 있어. 어느 교회는 연봉 얼마다.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연봉이 연봉 한 5천만 원이다. 뭐 5,500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몰려, 부교육자들이 몰려. 그래서 부교육자를 수급해서 사역을 하려면은 지방 도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방에는 그런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골에는 아예 가지 않아요. 중소도시에는 내려가지 않아. 그리고 시골 같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혼자 다 합니다. 북치고 당치고. 전사님도 안 내려가. 이력서도 내지 않아. 부흥 목사님은 사례비 정도 드려도 안 가. 그러니까 잘 준비돼서, 기본적으로 복육자들의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거나 빌라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례비도 어느 정도 연봉이 돼야만이, 그런 시대가 여러분 현실, 제가 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의 부교육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여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고 제 방송이 여러 지역으로 흘러내는 것도 저는 압니다. 얘기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자들 수급 문제가 매우 쉽지 않은 시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고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섬에 가서 목회를 한번 경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젊은 시절에 정말 어려운 시골이나 무슨 정말 어려운 지역, 상급 정도 되는 지역이나 2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교단의 개척 훈련 원장의 위원장도 해봤고, 지금 교단 국내 선교에 제가 다음에 이제 위원장으로 한 교단을 움직이는 사역을 하나님 맡기셔서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어려운 데를 경험하려고 하는 부교육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차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사주셨는데, 그런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교육자들이 적지 않아요.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 좀 고생해서, 요즘에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라떼잖아요. 라떼 뭐 이렇게 했다, 나는 이랬다, 뭐 이런 걸 꼰대라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난 얘기하고 싶어. 나때는 안 그랬어. 개척을 해야지 목사가 되고, 단독 목회 여러분 고생을 해서 3년 정도는 시골이나 무슨 폐광촌이나 섬이나 이런 데 가서 3년을 해야만이 목사를 주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목사 고시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이게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제 설교 말씀을 들은 부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 한국 교회가 밝지 않습니다. 위기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금 교회 새성전 짓고 지금 개척하는 정신으로 교회가 치고 올라가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냐. 한번 고생해 보자. 이 고생이 훗날 자네에게 큰 힘이 되고 미래의 간증이 된다. 한 번은 고생을 해야지. 단독 목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곰팡이 내가 그놈 잡아내서 가만 안 둘 테니까 해보자. 안 돼. 그래서 다른 데로 날아갔어요. 오늘도 없이 인사도 안 하고 날아갔어. 날아갔어. 이게 위기다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나라고 하는 목회자는 뭐냐, 내가 이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나는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월곡동 지역에 2만 5천 명을 영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는 목사의 위치는 뭔가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을 주시더라고. 빌립보서 4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튀르키예를 넘고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서신서를, 옥중서신을 쓴 겁니다. 그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 간증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자족한다. 자족이라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소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매 맞고 핍박받고 어려운 장소지만 만족합니다.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형편이든 감사한 거예요. 부유해도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자족이라는 건 뭐라면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넉넉하지 못하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자, 자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족해야 되는 건가?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위치가 전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위치와 상관없이 어려운 형편인 자기가, 여러분 이 교인들에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자족하자. 여기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 비교를 멈추고 만족하라. 자, 방송실에 오늘 본문에 볼까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11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내가 당신들에게 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감사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텐트 장사했어요. 장막. 돈 많이 벌었거든요.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이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매도 맞고 핍박도 당하고 태창으로 여러분 맞기도 하고 버림을 받고 굶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그러한 최고의 높은 위치에 하면서 최고의 바닥 생활도 해본 거예요. 자족한다 나는. 저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년 살았습니다. 120년 사는 동안에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도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사람은 장수하려면은 눈 좋고 기력이 있어야 장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40년 동안에는 젊은 시절, 여러분 태어나서 엄마가 버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날강이 띄워버린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죽는 거니까.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여러분이 갈대상자 들고 가서 보니까 남자인데 양자로 삼아서 여러분 궁정에서 40년 왕자 생활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잘 먹었습니다.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다 보니까 유능한 거예요. 유능하니까 차세대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죄악된 생활이지.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40이 딱 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정체성을 깨닫게. 내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 광야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갔잖아요. 사람 죽이고 쳐 죽였잖아요. 쳐 죽였죠. 그걸 도망갔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광야에는 들판이고 나무 뿌리고 사막이고 주택이 있는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장소도 아니고 대화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거기에 쫓겨나가지 살인자로 쫓겨 도망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40년의 이 고난이 오히려 모세를 만드는 거예요. 저 보세요. 사람 변하지 않아. 사람은 기질 변하지 않아요. 못된 성품 변하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는 일생활 변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모세가 여러분 왕자 생활 40년 그 화려한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미래의 여러분 지도자가 될 만한 이 사람이 쫓겨나서 그거를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는 여러분 내려놓음의 시간이 몇 년 걸리면 40년 걸렸어요. 사람은 40년 좀 걸려야지 변화돼. 잘 안 돼. 쓴 뿌리가 안 꺾여요, 여러분. 40년 걸렸어요. 회개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깨닫는데 40년. 이게 인생의 묘미지. 그리고 80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지.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 모세를 영도자로 쓰셨잖아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쓰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이 여러분 모세가 훗날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에,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가 장성,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왕자 생활 할 수 있어요. 화려한 생활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생활, 죄 짓는 생활 할 수 있어요.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고난이에요. 거기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택한 걸 깨달은 거지. 부유함을 택하고 죄악을 택하고 누림을 택하고 향락을 택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광야는 믿음 위에 믿음으로 택한 거예요.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는 죄악의 즐거움을 잠시 내버리고 상급을 바라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느니라. 비교를 멈추고 현재에 감사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족한다 그랬을까? 하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 지금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 부유하다고 하나님을 찾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한다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거 그것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닥을 내려가야만이 올라갈 길을 깨닫는 거죠. 그죠? 바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은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화려하고 여러분, 화려한 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꽃길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본인이 로마 옥중에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던 중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가난해도 거기도 해봤고 정말 나는 넉넉하게도 살아봤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도 최고의 학벌을 갖고 해봤다. 거기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모든 여러분 권력을 다 잡은 때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높이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 비결을 배웠다. 가난도 경험한 사람이, 눈물로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픔을 알아요.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소금에 밥을 찍어 먹어본 사람이 그거 큰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 수 있는 거는 다 가본 사람. 내가 이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거다. 여러분, 열왕기상 구약시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갈멜산이라는 갈멜산인데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많아요. 도토리 나무가 많은 산인데 그 정상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그때는 이방 선지자들이 득세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엘리야 한 사람, 네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누가 참신인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대결을 벌였어. 갈멜산에서. 그래서 제단을 다 차려놓고, 그 당시에 문화가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만약에 제단에 쌓아놓은 곳에 불이 내리면 그게 참신이다. 그리고 불이 내리지 않으면 가짜다.
그건 진멸하리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 850명이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신이요, 여기 제단에 불을 내려 달라.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850대 1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850명이 이기지. 객관적으로는 신앙은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이 잔안에 태워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살랐더라. 그들을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거는 그 다음에 갈멜산 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갈멜산에서 지중해가 멀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리를 무릎과 무리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종 데려가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지금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가뭄이 이 나라의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여호와여 비를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이방인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서 이 민족이 윤택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7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거예요. 손바닥.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볼 줄 알잖아요. 비가 내린다. 비가 내렸어요. 가뭄이 사라졌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 당시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악한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아합 왕보다도 악한 사람이 그 아내인 이세벨이었습니다. 당장 엘리야를 제거하라. 파발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엘세바로 도망갔다 하죠. 그 부엘세바의 근방은 광야였습니다. 엘리야의 목숨은 이제 죽어야 돼요. 죽을 신세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그래서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그늘이 있는데 그게 로뎀 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그가 잠시 쉬었다. 거기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만방에 하려는데 내 신세가 뭡니까 이게. 나는 죽기 살기로 내 나름대로 살고 내 열심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 땅에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지금 나는 위급해서 도망가다가 이 나무 그늘에서 나는 쉬는데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 가세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신성 어떻습니까?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번아웃 된 거예요. 번아웃.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게 온 거는 피곤함과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여러분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력의 쇠한 사람이 엘리야를 건져줄 수 없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 실패의 인생,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음식을 갖고 왔어요.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물 한 병 흔들었습니다. 엘리야여 일어나라. 그가 깨어서 물과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상황 속에도 역사해요. 가난이 뭐 대수이길래, 부요한 게 뭐 얼마나 자랑거리길래,
넉넉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어려움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빚진 자리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옥중 생활하는 거예요. 화려한 생활이 아니에요. 넉넉한 생활이 아니고 사람과 소통하는 시대가 아닌 그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는 자족하고 그리고 일체에 나는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바울 사도의 자족의 비결은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자족의 비결은 1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가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극적으로 영접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가 목요일 날 되면은요, 교인들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행복한 것 같으시? 전도할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전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부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오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편말을 하나 들고 큰 편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저도 길거리에 2시간 서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내가 길거리에 서 있을 때 이게 뭐 힘드냐 서 있는데, 그런데 허리가 엄청나게 아프더라고. 이게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아. 세상에 쉬운 게 없어. 그래서 나는 편말 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 붙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고 둘이 이제 서 있는 거야. 그럼 버스 다니는 기사 아저씨가 또 이렇게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고, 애들도 이렇게 손 흔드는 애들도 있고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화이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누구든 한 사람이 예수 이걸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거기서 전도하면 등록하시 교회 다니겠다고 고백하시고 전화번호 다 쓴 사람이 평균 20명에서 10명 사이에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전화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전도할 때는 외국 사람의 한 사람이 전화하는 거예요. 키도 적고 추리닝 같은 걸 입었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일단 나는 또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우리나라 말을 더 잘해. 여자분인데 젊은 청년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 앉게 했지. 이제 파라솔에 이제 의자에서 앉게 해서 얘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죠. 예? 무엇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니? 나 목사다 그랬지. 그 여자분이 내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대학을 다닌대. 오,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에요. 키도 좋고. 어디 사시니까 우리 동네의 월곡동 뒤에 사시는 거야. 여러분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대학생이래. 어디 대학 다니까 동국대학교 다니는데, 동국대학교 다니면은 선생님 그렇지. 거기는 불교 학교인데. 그래서는 불교학을 전공하는 거겠지. 인도에서 와서 불교 계통으로 전공하는 학생에 대해 생각을 했죠. 뭐 그래봤자 한 역사 계통이나 아니면 불교 종교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종교학과입니까? 뭐 역사학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은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4학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시는데 혼자 살아요? 내가 물어봤지. 네? 그랬더니 남편이 있대. 아니 학생인데 남편이 있어? 그랬더니 이게 같은 나라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본인은 대학교 4학년이고 경제학교 준비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뭡니까? 불교에. 네, 물어봤어요. 불교는 괜찮아요? 불교를 이렇게 믿고 따라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한마디 얘기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서 믿고 그럽니다. 여기는 교회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목사인데 불교에는 생명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 모르겠대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불교. 자기네 고향 마을에 가면은 제일 많이 믿는 게 불교고 그 나라도 2등이 얘기했다. 2등이 기독교래. 아마 나를 위로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냐 그러지. 불교는 생명입니다. 틈새를 보여주고 내가 전도했어요. 불교는 마음의 평안함과 맞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편한 것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인생이 바뀐다. 당신 그거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냐면은 영혼은 살리는 거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영혼이 산다. 자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인도는 복음이 옛날에 들어간 지역이야. 그거 알더라고.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 인도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인도는 다양한 종교를 믿는 이런다고 불교도 그 강세가 강력하기도 하지만 과거는 기독교 복음이 오래전에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인도는 대국이에요. 한때 문명이 꼽혔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가 순교한 지역이 인도예요. 내가 칭찬을 했지. 인도 대단하다. 그랬더니 길을 쫑긋 열어. 지나라 칭찬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당신 나라라고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 우리나라가 들어가. 우리는 늦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1800년대 후반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1900년대에 깨우. 그리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의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 한 세기 될까 말까 하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과거에 조선시대 말 역사도 알아요. 쇄국정제 쓰고 봉건주의는 이 나라가 개방되지 않고 얼마나 이 나라 못 사는 나라 있어.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이 기독교의 문명과 문화가 개회 변화를 시키는 건데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느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생명을 얻어서 그러는 거다. 그랬더니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인도가 더 낫지 우리나라가 더 낫냐.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 복음이 들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니 니네 나라보다 낫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라. 그러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대학생이 교회를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기는 했어요.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빈해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하고 못돼도 감사하고 아멘을 안 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죠. 자족하세요. 자족. 저와 여러분이 자족해야 돼요. 자족해.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내가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성령의 힘으로 자족합니다. 자족하면서 합시다 하는 위로의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 한 주간도 삶의 자족, 풍성한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